누가복음 18장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6절. 찾으실 줄 알고 한 가지로 6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3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믿음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믿는 모두에게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날려드려야. 제가 이 말씀을 격주로 하기 때문에 벌써 끝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죠. 1편, 2편을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1편, 2편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부가 재판관에 가서 늘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더 큰 교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너무나 긴 세월 우리 인생들이 연단을 받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도 연단이고 오늘도 연단이고 내일도 연단이고 죽을 때까지 연단만 받다가 천국 가겠다는 사단이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람 다 똑같은데. 유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나 인내하고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천국,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서 저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때가 올 때까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인데 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아온 만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만큼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회복이 완성될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단축됐다는 거,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예표되는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느냐? 주님이 불성실해서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마다 죄성, 독성, 악성 이런 것들이 꽉 쩔어 있는 거야. 아담 이후로. 또 우리가 뭐 한국에 교회가 예수가 들어온 지, 예수 믿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 넘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 일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기준에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기간이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공로로 짧은 사람이 있고,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떤 같은 시기에 목회를 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애기 뱃서부터 목사들하고 막 축복 기도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집에 30명 와가지고 2, 3년 만에 80명, 100명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혼자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가족 구원시키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해도 그냥 원점에서 비글비글 돈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 생각에 주님이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 기간이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주님을 좀 번거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그 주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시니까. 그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속에 원수 마귀, 이 더러운 귀신을 내 속에서 몰아내달라고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죠? 성령을 힘입어 우리 심령 안에 귀신이 쫓아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기 위해서 그냥 뭐 갑자기 어느 날 앞으로 와서 그냥 기름 부음 딱 받고 됐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고 막 길갈에 갔다가 끝나는가 알았더니 다시 베델로 간대. 오지 말래. 좋게 오지 말라 했겠어요? 성경에는 뭐 안 나와 있지만, 야, 어떻게 이게 몰라?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제발 좀 고마우지 마. 너 왜 자꾸만 내 앞에 따라오냐? 거기다 육두문자 쓴지 알 수도 없고, 그럼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 상처가 있잖아. 아, 내가 은혜 받으라고 했는데 왜 자꾸 못 오게 해요? 야, 필요 없어, 너. 어쩌면 엘리야가 인격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룬단 말이야. 그러면 베델로 갔으면 그 정성을 봐가지고, 아, 이제 됐다, 주겠다. 또 여리고로 또 간다네. 여리고로 가가지고 이제는 줄지 않았더니, 아, 또 안 준다네. 너 따라오지 말라네. 그래가지고 또 어디 갔어요? 결국 요단강에 가니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요단이라는 게 뭡니까? 급하게 흐르는 물.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옛사람이 자가 깨지는 물. 그러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그 옛사람이 자를 깨뜨린다는 세례. 세례는 뭐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막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 받으려고, 성령이 뭐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그 고생을 한 거예요. 많은 그 어떤 거절감의 상처도 있었겠죠. 아, 스승이 정말 너무 많이 인간적으로 왜 저렇게 못 오게 할까?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힐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목표를 향한다면 이런 집념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뭐예요? 탕자 같은 경우는 그냥 세상에 좋은 거 보기 위해서 막 돈 가지고 아버지가 돈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나중에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뭐예요?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갔다가 완전히 박살나서 왔잖아요. 롯도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갔다가 완전히 망했어. 가정이 망했잖아요. 자기 혼자 딸하고만 본받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아주 번거롭게 하니까 이제 응답을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속에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옛사람을 회개해서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이번에 가기 전에 강력한 무장을 하고 가십시오. 핵무장. 아멘. 그래서 뭐 푸틴이 핵무장으로 쏜다는데 성령의 핵무장을 해가지고 아멘. 아주 그냥 들어가십시오. 아멘. 네, 초토화시켰어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나온 큰아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예. 왜냐하면 탕자가 잘못한 거는 물론 이제 회개하기 전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 장남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로움이 있는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장남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때로 장남과 같은 기질들이 다 숨어 있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낮추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재정이 말리게 했더니 재정이 말라버리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야. 만약에 장남이 그렇게 하는데도 장남한테 물질을 푹푹 주면 자기가 뭘 잘못하는 거 모르잖아요. 응? 자기가 잘못하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그 먹을 당장 응답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했다면 절대로 재판관이신 주님 앞에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계속 가서 간광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린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대인관계로, 때로는 목회관계로 우리를 저울질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 우리를 골탕 밀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 욕심, 육신의 성품들이 우리 속사람을 계속 갉아먹어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해서 축복을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복을 받게 하려고 하거든.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속살거리는 이 원수에게 미혹돼가지고 그나들처럼 아유 하나님은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아주 인색한 분이야. 내가 예수 30년 믿어도 봤자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해서 원수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를 좌절시켜서 우리를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게 제자이라고 원수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숨어있는 그 옛사람의 원수를 어떻게 죽이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를 멸망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방법 가운데 때로는 몸도 아프고 환경으로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네가 힘들어도 네 자아를 모략으로 죽여라. 죽이는 만큼 유양의 부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계시로 때로는 환경 가운데 말씀하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잘 되면 그걸 등한시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파리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별 부끄러울 구원밖에 안 받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언제 그렇게 정결하게 돼가지고 언제 때가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본다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규정이 100이라면 그 100을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음을 보면 탕자가 집 나가서 창피하고 놀아나면서 완전히 아버지 개망신 시키고 가산탕진하고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아버지와의 거리가 상거가 뭔데? 상거가 뭔데? 서로 상자 거리 걷자거든. 아버지의 거룩한 기준에 아직 협력이 모자란데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긍휼한 마음을 느껴서 그 아들이 오는 동구박 같이 쫓아가서 그를 안아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버지 내 죄가 10가지고 이건 도저히 내 성품 가지고는 이길 방법도 없고 이러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탕자가 아직 아버지와 상거가 멀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기 그런 어떤 성결이라는 테스트에 50점도 안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그렇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쫓아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얼싸안고 야 남은 죄가 있느냐? 그냥 들어와라. 너가 예수의 피만 의지하고 있느냐? 들어와서 얘기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가 세례줌으로 너의 모든 죄를 씻겨주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고 가라지를 끼워주고 복음의 신발을 시켜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면 언제까지 내가 되거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반감시켜줘서 그러니까 우리 중심만 바르면 되겠다. 중심만 바르면 하나님이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가끔 성령께서 공기단축 그래서 공기단축이 뭔가 왜 그 신문 같은 거 보면 공기를 단축했다고 그러잖아요. 공사기간 단축. 우리가 다 공사기간이거든. 우리가 다 공사하는 중이야.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성결과 거룩으로 공사기간이야. 근데 할렐루야. 공기 단축 저에게 이 말이죠. 그래서 10분의 1로 단축해준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야. 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 똑같은 은혜가 들어갈지요. 왜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걸 다 해주려고 그러면 아버지 못 만나요. 근데 지금 큰아들은 뭐야?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보다 내가 내 자아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법을 조금도 변비하지 않고 다 지켜서 내가 행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공사기간 단축이 안 되는 거는 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불의한 과부가 했으니까 율법적인 설교는 그래 봐라 당신의 욕심이 들썩게 됐고 혈기가 조금 남아있고 교만은 조금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사십을 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영성이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공기단축. 따라합니까? 공기단축. 그 기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기간에 여러분 작게 정하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우리가 달아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달려오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막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막 원망을 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관한테 가서 좀 제 소원을 좀 들어달라. 물질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건강도 해야 되겠고요. 교회 부흥도 돼야 되겠고요. 선교에 지금 재원도 필요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성령을 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한테 지난주에 강력한 성령의 불세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게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제 물질의 통로가 열립니다. 인적 자원 인프라가 갈리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다? 집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성령이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분은 지성소에 막 계속 제적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분이 있어요. 아멘, 아멘. 믿음대로 받을지어다.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받을지어다. 아멘. 예, 더 주세요. 더 채우세요. 아멘. 우리 선교사님 쑥 들어갈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걸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 왜? 그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저 자신도 때로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꽂혀가지고 솔직히 그 나라와 의가 구해야 되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죠.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빨리빨리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의 고통과 연단을 즐기거나 그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것만 주시기 원하신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원수에 의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그 심령 안에 그 하나님과의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사역은 뭐야? 하나님과의 그 차단된 영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급선무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통로가 열어지면 주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되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에 막 기름이 부어지는 걸, 막 불이 부어지는 걸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옛사람의 죄악이 너무 깊고 강해서
그 기간이 사실 연장된 것밖에 없어요. 그 탓은 나에 대한 것이지 주님이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 또 내 안에 있는 원수의 전략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 이거는 잘 봐. 누가 하면, 아이, 저또 마귀 역사하네. 저 인간 또 마귀 역사. 이거는 잘 보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좋게만 바뀌어가요,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이 마귀 역사도 내가 한 거는 그냥 자꾸만 그걸 과소평가해버려요. 왜? 나에게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만지는가, 이걸 볼 때, 내 안에 원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좀 다루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자꾸 환경,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안에 있는 원수도 보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예.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꾸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이 그 과학이더라고요. 예. 그 융이라는 그 철학자가 그 책을, 꿈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상담할 때 꿈에 대해 배우는데, 그 꿈을, 저도 자꾸 이제 그 꿈에 대한 것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 꿈의 그 무의식 가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교정시키기 주기 원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표면 의식은 자각하기 때문에 그 내 생각, 내 주장 같은 걸 잘 몰라요. 나도 잘 몰라. 나는 모른다니까. 근데 꿈은 우리가 무의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어떤 때는 막 선명한 꿈을 꿀 때는 그것이 생생하게 남죠, 자고나도. 근데 보통이면 꿈은 꿨는데 잠자리 깰 때는 아는데 화장실 가도 다 잊어버려요.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머리맡에다 조그만 메모지 하나 놓고 이렇게 볼펜을 놓고, 그냥 요즘은 이제 그 볼펜에 불 들어오는 볼펜도 있더라고요. 문방금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놓고 꿈 자고 일어날 때 바짝 일어나면 잠깐 꿈이 영혼이 남거든요. 그걸 딱 생각했다가 메모에다 작성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날 해석이 돼서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일주일, 열흘 동안 그것이 자기하고 연결된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채널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 내 어떤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걸림돌, 이걸 나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걸 꿈속에서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놓고 계속 상고하면서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할 때 그 원수가 무너질 수 있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을 뜨기 나서 발을 쓰지 않으면 화장실 가서 몇 발짝 가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주면, 왜 그러냐? 무슨 신비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 꿈속에서 한 번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용기세 소금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혼이 불험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더라고. 잘 모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장난치고 있는 옛사람의 원수를 빨리빨리 무너뜨려야 우리의 어떤 그 다음 단계인 축복의 단계보다 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꼭 기도라니까 막 기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도 정말 우리 옛사람,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빨리빨리 나이는 먹어가는데 알아차려서 주님이 원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재창조를 하죠. 우리 원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본질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 땅에 왔을 때 주의 종이 되게 했을 때 뭐 돈 많이 벌으라고 하겠어요. 뭐 운동 잘해서 운동선수 하겠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최선 다하러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거를 우리가 전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보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그 생각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이단도 있지만 제가 어제 텔레비 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조계산가 어디에서 프랭카드를 써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무슨 절 신도 1도.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그 어때요? 예수 그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크리스찬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Jesus Christ come in. 그러니까 fresh.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몸 안으로 살 속으로 육체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불사역은 강한 것 같지만 우리 겉에만 태워. 겉에만 태워.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불이 나면 담벽이 있으면 이 불은 담벽을 못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유소 같은 데 불이 나면 기름은요 담벽을 타고 뚫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그런 사역지에서는 이 기름 부음이 막 축사역과 함께 막 뼛속까지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말씀 선포하는데 막 뼛속까지 막 기름이 부어지는 믿으시면 뼛속 관절 골수 속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보다 더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골수 속 뼛속에 있는 원수까지 지금 막 밀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령 관절 골수까지 쫙쫙쫙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느낍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막 기름 부음이 여러분 골수 속에 막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들어와야 이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많습니까? 예수가 귀로는 들어와서 머리는 들어가는데 이 우리 육체 안에 우리 지성소 예수님은 오죽하면 나를 믿는다는 성경이라는 그 배에서 우리의 깊은 지성소까지 막 생수의 강이 팍팍팍 쏟아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예수를 알고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는 게 제가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야?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아가 꺾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아가 꺾여야 되지만 제가 어떤 그 단체에 이 자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는데 워낙 그들이 원하긴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후원하지 않으니까 이게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꺾이지가 않는 거야. 할렐루야? 그 책도 많이 내고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공격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 자아의 파세 얘기도 많이 해. 근데 뭐가 안 돼?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 같이 말씀과 함께 돌아가니까 여러분의 그 공사기간, 거룩하게 되는 그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십자가 예수가 죽은 것을 알긴 알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으니까 죽어봐야 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야. 예배 시간만 아니고. 응?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찬양 1시간 이상 하잖아요. 왜?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젖어지라고. 아주 단무지가 아주 그냥 소금이 아주 그냥 딱 잠겨져 있듯이. 응?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게 뭐냐?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육체와 연합돼서 하나 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노아의 홍수의 저주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 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들의 몸이 육체가 됐대.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아니라 사람 성령의 임재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므로 홍수 때 멸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뭐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 감각을 잡아서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실시는 게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막 기름 부음으로 불러 막 여러분 속에 막 계속 채워져서 말씀을 읽는데 막 배가 든든해가지고 응? 여러분이 막 에너지가 충만해질 정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또 봐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두 번째 나타나니까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우리 관절 골수 속에다 어둠이 쫙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안에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고 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영이 우리 육체에게 완전히 임하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응? 우리가 이걸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야. 믿습니까? 네.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아가 부서져서 성령의 세례받고 날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그렇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앞에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뭐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막 과부가 계속 간구한 것이 이 거룩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춥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둡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지 주님께서 과거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